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견뎌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2월 6일 날 발음을 되게 어렵게 바뀌었어요. 그냥 옛날에 그냥 터키 이러면 편했는데,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보니까 벌써 23,0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작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전쟁의 피해와 또 공포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필요한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와 또 내전과 또 폭력 사태와 같은 끊임없는 사건들, 즉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과 가뭄이 나타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뜻밖의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소위 말해서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에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말세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주매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진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환난과 핍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실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매길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미혹하다는 말은 마음을 뺏는다는 거죠. 현대 종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 보혜사 성령, 성경 속의 인물인 엘리야나 다윗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벌써 한 80명 이상이 자기가 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닌가요? 그뿐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여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나면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뭘까요? 네, 핸드폰인데요. 그 핸드폰 가운데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에는 정말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 가운데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실 때는 더욱더 주의하셔야 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뺏고자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이런 속담도 있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합니다. 정말 발음이 한국 사람하고 너무 똑같고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명의로 된 농협 통장에서 1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 1억 원 인출하신 게 맞나요?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평생 1억을 보신 적이 없어요. 평생 1억 원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1억이 내 명의의 통장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봤더니 해외 발신 번호 이렇게 표시가 되더랍니다. 아니 왜 농협인데 해외에서 저한테 전화를 거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끊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죠?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저희 주변에도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저희 아내 명의로 된 롯데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연체됐다고 지금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롯데카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신용카드가 한 장도 없었어요.
누가 제 이름으로, 아니, 우리는 신용카드가 없는데요. 저는 롯데카드가 없다라니까요. 그래도 막 있다는 거예요.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을. 네, 그런 보이스피싱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물질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기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기꾼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이비와 같은 이단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주주의, 말씀주의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우리의 구원의 근본을 흔들려 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만 돌아보아도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네가 진짜라고, 자기들이 진짜고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 당신은 구원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나요? 이런 선정적인 제목들을 달아서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요. 정말 그런가? 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미혹들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끊어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속여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마호메드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어느 동굴에서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천사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코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2만 3천 명이 죽은 그 지역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 알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 좀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신다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건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후로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는 일이 물론 없을 순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신구약 성경 66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위조 지폐를 검사하시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위조 지폐를 검사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의 그 위조 지폐를 분류해내는 스킬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스킬을 연마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위조 지폐를 많이 연구하고 위조 지폐를 많이 본 것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 진짜 지폐만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100달러짜리 그 지폐, 진짜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 지폐만을 살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철저히 그 지폐만을, 진짜 돈만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돈에 대한 것을 깊게 연구하다 보면 가짜 돈을 보면 금방 이게 가짜라는 게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틀리고 느낌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진짜만을 연구했으니까 진짜가 아닌 것이 너무 금방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짓된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들 이렇게 말을 하죠. 특히 구원파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몇 시에 구원받으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언제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제 구원을 그분 마음대로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단들 만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허점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것뿐인가요? 또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구원받은 지 정말 몇 년 안 된 거예요. 제가 방언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방언을 가지고 구원을 논한다? 그 사람하고 안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셔선 안 됩니다. 특별히 3월부터 청장년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차 타고 오면서 봤습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무료 성경 공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성경 공부는 무료입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돈 받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성경 공부는 원래 무료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시다면 교회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앞뒤 좌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난리와 소문, 전쟁과 자연재해 앞에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진, 이 지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졌더라고요. 지진 후에 모든 뉴스가 지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확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할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정말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끝일까요? 또 다른 신종 전염병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코 이러한 이슈와 이러한 보도에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야기들만 보면 정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일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라도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 권력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대립하고 있고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 대지진이 있은 후에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게 팔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인 방공호가 가장 많이 팔렸대요. 사람들이 자신이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방공호, 또 군안 박스나 군안 가방 이런 것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그 두려움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기도를 들었던 옆에 있는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더군요. 목사님,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에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견뎌낼 때, 인내할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선수들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과 훈련을 견디며 이겨냅니다. 그뿐인가요?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그 합격이라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만나서 그런 고통을 겪지는 않으셨겠지만 많은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서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왜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죠? 남자친구가 없는 외로움, 다른 남성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가 돌아올 거니까요. 돌아올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것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모든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정말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는 승리의 그날 주님을 다시 기쁨으로 만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